인간 역사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화이거든요. 신화. 신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때로 신화가 역사를 낳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신화가 탄생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개의 가치는 계속 같이 맞물려 살아왔던 인류의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신화 중에서 누구에게 물어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재밌는 신화가 뭐냐 물으면 아마 트로이 목마라고 아마도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지중해 에게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 오른쪽에는 이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트로이. 또 저 맞은편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엄청 강한 나름대로의 강국이었는데 서로가 이 바다의 해상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어르렁대고 견제하고 싸우고 했던 이런 두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지요. 근데 하루는 이 트로이의 왕자가 바다 건너 스파르타의 그 왕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딱 보니까 왕비가 절세 미녀예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헬렌이라는 왕비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트로이 왕자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뺑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살짝 뒷구멍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 여왕과 밀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 둘이가 사랑에 빠져버렸어. 결국은 돌아오면서 이 왕비를 숨겨서 쉽게 나무 아내를 뺏어서 숨겨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스파르타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간 우리의 숙적, 저 원수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이다 해가지고 전쟁을 벌립니다. 아내를 뺏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뺏는 것도 뺏는 거지만은 이 지금 온 세상에 너무 창피한 꼴을 당했잖아요. 눈 번이 뜨고 아내를 뺏겼으니까 이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나라의 체면도 살려야 되니까 대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에 그 유명한 신화 속에 나오는 아킬레스. 이 아킬레스가 전쟁터에 나와서 드디어 이제 전쟁하러 이제 트로이로 갑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 어머니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부릅니다. 예, 아킬레스 이리 와봐. 너 이번 전쟁 절대 앞장서 설치지 마. 이 전쟁 영양가가 없는 전쟁이야. 명분이 없어. 이건 뭐야? 무슨 뭐 영토 확장도 아니고 기껏 못난 왕이 말이야 저 마누라 뺏겨가지고 그 뺏긴 마누라 되찾아오는 이것은 뭐 마누라 쟁탈전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이 전쟁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앞장서지 말고 네 몸을 잘 지키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 뒤로 늘 빠지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전쟁하고 오너라 라고 어머니가 명령을 합니다. 권유를 하죠. 근데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킬레스가 혈기방장한 그 전투력으로 항상 앞장서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살에 뒤꿈치를 맞아 가지고 발등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머니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킬레스도 마찬가지. 결국은 장군 죽어버리고 전쟁 져버리고 마누라 찾도 못하고 전쟁은 참패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스파르타의 왕은 더 열받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 상했는데다가 전쟁까지 져버리고 훌륭한 장수까지 죽었으니까 이거는요 국제적인 창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모아서 2차 전쟁을 벌립니다. 다시 군대를 모으고 그러면서 용장 중에 용장, 영웅 중에 영웅 오디세이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디세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을 자꾸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들을 건 들어놔야 됩니다. 귀 담아놓으세요. 오디세이. 오디세이를 부르는데 오디세이가 그 영웅이 자꾸 핑계를 대고
전투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디세이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게다가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처럼 이 전쟁 판세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영웅들이 갈 노래가 아니고 이거는 뭐 기껏 마누라 뺏겨가지고 전쟁하는, 지금 이게 뭔가 탐탁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안 가니까 드디어 이 스파르타 왕이 서약서를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공주와 결혼하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나라 안팎에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드디어 경기에 참가를 합니다. 무슨 경기냐? 공주 쟁탈전입니다. 수많은 경기를 거쳐서 예선전 거치고 토너먼트 해가지고 뭐 준결승하고 준결승하고 이래가지고 올라서 제일 마지막 승자가 공주를 차지하고 나라를 얻는 굉장한 이제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이 왕비 헬레나가 처녀였을 때에, 공주였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드디어 이 절세 미녀 헬레나 공주를 차지하기 위한 각자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오디세이도 혈기방장한 젊은이라 같이 참가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경기하고 싸우고 경기하고, 오늘 또 내일 경기, 내일 올림픽 하듯이 그렇게 점점 예선전을 거쳐 드디어 준결승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쯤 올라와서 어느 날 오디세이가 돌아보니 너무 허망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냐? 기껏 미녀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헛된 경기를 하고 경기에 져서 고통하는 저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기 중에 부상나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나는 포기한다고 포기해버렸어. 그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스파르타의 왕이 이 공주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젊은이들은 피해 서약을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경기에 져서 저 공주를 차지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일평생 동안 그 공주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서 어떤 봉변을 당하든지 나는 그를 구해줘야 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그러니까 이 공주 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의 젊은이들이 그 경기에 참가하면 최소한도 목숨을 건 100명의 자기 호위대가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오디세이도 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너 봐라 서약했잖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서약 따라서 군대를 끌고 바다를 건너 트로이로 건너갑니다. 근데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로이가 엄청 센 나라니까 성을 지키면서 일주일태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지쳐 있다가 오디세이가 꾀를 냅니다. 그 해변가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만든 목마를 만들어 놓고 저는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마 안에 오디세이와 정예병 완전히 막 특별 기동대들이 딱 안에 들어가 타고 있죠. 트로이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뚝딱뚝딱뚝딱 몇 날 며칠을 두고 큰 목마를 만들더니만은 세워놓고 모든 군사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와 싸워서 성산이 없다는 걸 알고 도망가면서 우리에게 승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항복의 의미로 저 목마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나가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성전보의 축제가 벌어지고 그 밤에 목마에서 나온 오디세이와 그 정예병들이 순식간에 성을 다 쳐버리고 점령하고 그 자랑하는 트로이가 무너졌습니다. 왕비도 뺏어왔습니다. 지금 뭐 신화 속의 이야기, 오디세이의 이야기, 뭐 이런 신화를 얘기하고 왕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막 중심에 잡고자 했던 그런 영웅의 땅 트로이, 그런 이야기를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지중해 연변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시작된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이야기가 흘러 그 모든 복음을 품에 안았던 또 다른 영웅 하나가 트로이에 발을 들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난 그 뜨거운 피 끓는 가슴을 안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꿈을 안고 드디어 이 트로이에 발을 들입니다. 왜 왔을까? 바울은 트로이를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잘 작성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반대편, 자기가 가고자 했던 이 소아시아의 반대편 저 마케도니아 그 건너 바다 건너 웬 젊은이가 손을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그 외침 소리에 바울이 눈을 뜹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가고자 했던 땅에서부터 반대로 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그 땅으로. 무슨 땅입니까? 알렉산더가 건너왔던 땅, 오디세이가 건너왔던 땅, 오디세이의 아들이 건너왔던 땅, 그 땅들, 그 영웅들이 건너온 그 땅을 향하여 마주보고 그쪽으로 뒤늦게 나타난 새로운 영웅이 오히려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심장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기어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화와 역사를 넘나들면서 최고의 영웅으로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던 알렉산더도 오디세이도 그의 아들도 스파르타의 왕도 누구든 간에 지금부터 이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자마자 그들은 완전 엑스트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가장 늦게 나타난다는 우리끼리 우스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항상 뒤에 나타난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뒤에 트로이를 밟았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그를 통하여 온 세계 일방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봅시다. 깊은 밤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그 에게의 바람 속에 한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고 수염도 휘날리고 옷자락도 휘날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서서 저 바다 건너 저 땅 마케도니아 저 빛나는 영광의 땅 문화의 땅 문명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의 심장을 한 번쯤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오디세이, 알렉산더 다들 엄청난 전공을 세웠죠.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고 그러나 그들은 칼을 빼어들고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앗아가면서 세웠던 그들의 제국이었지만 우리 새로운 영웅 트로이의 영웅 우리 바울은 칼 대신 사랑으로 방패 대신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군세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너무나 멋진 신화와 역사를 다 모아서 펑 터뜨리는 그 중심부의 불꽃놀이의 가장 중심부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끔 눈을 감고 바람 부는 그 해변가에서 바울과 함께 새로운 영웅처럼 건너편 땅을 바라보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가 한 번쯤 되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멋진 오늘의 빵빠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